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되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 이스마엘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얻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젖대는 때 큰 잔치를 베풀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돌잔치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젖을 뗄 때 잔치를 하는 것은 동양의 일반적인 풍속인데 출생한 아이들이 초기에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것을 또 건강하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베푸는 잔치입니다. 대개 경우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3살 정도 됐을 때 잔치가 이루어졌고 이로 미뤄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마엘은 한 17살쯤 됐다.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일이 생기고 그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희롱한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멸시와 조소 등으로 자극을 주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17살 된 이스마엘이 3살 된 이삭과 단순한 장난을 한 게 아니라 상속권을 이삭에게 뺏긴 것에 대한 평소의 불만이 그 잔치로 일어나서 속이 뒤틀려서 의도적인 핍박을 했다.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장난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이스마엘에게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사라가 엄청난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일로 인해서 아주 단호한 주문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여기서 내쫓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집에서 내보내라는 말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혼하고 그 모자와 인연을 끊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17년 전에 하갈이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무서워 도망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그때는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간 것도 아니었고 다시 집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또 그렇게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잔치로 이스마엘의 핍박으로 이 모자를 더 두었다가는 이삭에게 해가 되겠다고 하는 그 단호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망설이지 않고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고 강력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라는 자신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아브라함에게 추천해서 하갈을 들여보냈습니다. 그것이 평생 후회할 일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적인 선택은 결국 계속해서 이스라엘 후손들을 괴롭히는 적을 만들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는 선택하고 인간적인 선택의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 고민이 아브라함에게 넘어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근심에 사로잡힌 이유는 하갈과는 달리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삭이 나기 전에는 이스마엘에게 모든 것을 유산으로 넘겨주겠다는 생각까지 했던 것이지요. 상속자로 생각하고 온갖 애정을 쏟던 자식인데 그 자식을 내쫓으라는 말이 쉬운 결정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 갈등, 이 고민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의 욕심의 선택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가 굳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인간적인 선택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아주 엄청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해결하심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어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미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돌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 때문에 얻어진 선택의 결과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일이기 때문에 살피시고 해결해 주고 계신 것을 봅니다. 너희들이 인간적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신 것은 네 조상 아브라함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갈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서 집을 떠나게 합니다. 물 한 가죽 부대 많은 것 같지만 그걸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엘세바 광야를 헤매든 이스마엘과 하갈은 물이 떨어지고 이제 죽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장래를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아이와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다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서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샘물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물 먹을 그런 샘이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그 사막 땅에서는 그 샘물은 곧 생명줄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죽 부대에 떨어지는 물에 의지했지만 이제부터는 떨어지지 않는 물을 찾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 이기적인 마음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일이었고 또 약속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잘 자라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아브라함의 일족입니다. 이런 축복과 유전, 믿음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관심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을 더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보셨지만 아브라함의 처음 믿음이 지금처럼 좋았던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믿음이 더해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점점 강해지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믿음을 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더하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명수를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긍심,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고, 쉽지 않은 40년의 세월 가운데 그 소망이, 그 꿈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 모세의 가르침은 어디서부터 되느냐면 시내산에서부터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데도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간적인 선택, 불신의 선택으로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잘 압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이 듣습니다. 모세의 권면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제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 인간적인 선택,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